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표적,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은 바로 오늘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소중하고 귀한 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탄절은 우주적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고요.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알리는 큰 별도 나타났습니다. 들에는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경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주적 경배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의 초점이 오직 아기 예수님께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별과 천사들은 아기에 계신 곳을 가리켜 주었고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에게 예물 가지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세주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군림하는 모습으로 권세 있는 자로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아기로 오신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표적입니다. 사랑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는 죄악이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뒷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 바로 아기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 아기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백성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망의 표적입니다. 소망의 표적입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은 아기의 현재만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기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지닌 사람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당장 무엇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부실 기업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에게서는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희망의 인내를 심는 마음이 솟아난다면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의 표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평화의 표적입니다. 평화의 표적입니다. 14절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멘. 아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햇살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모시고 평화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아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기를 보는 평화의 눈으로 이웃을, 사회를,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 분쟁 많고 죄 많은 땅에 평화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전달자가 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사시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구유에 아기로 오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표적입니다. 평화의 표적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바로 이렇게 표적이 되는 아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평화를 소망하면서 평화를 실천하면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일생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누리면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탄절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임을 알았사오니 사랑의 표적이요 소망의 표적이요 평화의 표적임을 알고,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만들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